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니며 때에 나누어 아합을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드에 있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숙자 목사님 나오셔서 엘리야의 갈멜산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도.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동안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를 통해서 이제 왕국을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자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대대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하면 막 끝내주는 거예요. 악하기로 소문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아합이 와가지고 바알 신이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바알을 신전에다가 세워놓고 섬기고 국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가뭄을 선포하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풍요를 준다 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섬겼잖아요. 비를 주시고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준다 했는데 비를 주관하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땅에 떨어지는 비,
이 가뭄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말씀의 가뭄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가뭄이 오면 육적인 가뭄이 따라온다는 거죠. 내 영혼이 막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은다 그러면은 육적인 가난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그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다가 또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택해서 너를 먹이게 했다,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누구를 피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은요, 숨길 때가 있어요. 요셉도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감옥에다 숨기셨어요. 감옥에다 숨기셨고, 다윗 왕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불 속에 숨기셨어요. 엔게디 불 속에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은 숨길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빛처럼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굴곡지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극복을 하게 하시며 또 빛나게 또 쓰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다루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좀 끝났나, 고난이 좀 끝났나 싶으면 또 찾아오고,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막 나태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서는요, 기근이 이제 끝날 무렵이잖아요. 3년 6개월 기간이 끝날 무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죠. 기근 때, 영혼이 기근이 있고 육체가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잖아요. 극에 달했는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850대 1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오늘이 하이라이트예요, 18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먹이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을 만나라.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선포됐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겠다는 거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임한 거예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하라는 거죠. 증명을. 자,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엄청나게 기근이 심해서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와봐요. 어쩌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저수지파고, 막 다 수도시설 다 돼 있어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여기는 막 사막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단판을 지을 때가 됐다는 거죠.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근이. 그냥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그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견디냐 이거죠. 이 사마리아는요, 바알 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잖아요. 바알의 수도고 아합 왕이 있는 데니까.
그래서 비를 주관하신다는 그 바알 숭배자들의 그 허구성을 이제 폭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비 대신 티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그러니까 노시 됐는데 철이 됐는데 어떻게 비가 오겠어요?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던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말씀하고. 자, 3절에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국내 대신 오바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예요. 아합 왕은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은 독하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최고 악한 사람인데 그 밑에 비서실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 밑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 그만둘 거야. 사표 써버릴 거예요? 사표를 쓴다. 아니면 참는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요. 저가 비서였거든요. 비서로 있었는데 여자 계장님이 그냥 불교 섬기고 막 아주 나이도 드셔가지고 얼마나 여직원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했는가 몰라요. 근데 꼭 주일날 놀러를 가자는 거예요. 우리 여직원들 전체 다. 그러면 저는 주일날 성가대 해야지, 주일학교 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안 되잖아요. 놀러 가면. 토요일까지 일할 때요. 그때 공무원들.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되게 혼났어요. 불러다가 눈물을 쏙쏙 빼게 혼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퇴직을 하고 이분이 권사가 돼 있더라고. 갖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국장님도 그때 그 시절에 그 국장님도 국장님이고 제가 비서였으니까 뭐 할 일 없으면 막 사다리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나중에 퇴직하고 예수를 믿더라고. 한번 식사 대접하려고 만났는데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나야 있을 때는 안 믿었어도 그 후에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표 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놔두는 거예요. 사표 내지 말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기 힘들어요. 막 남자들 술 먹으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안 좋은 거 시키고. 근데 거기서 참고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지. 버티라는 거죠. 보세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 격이거든요. 그 시절에는요. 이 국내 대신이라는 사람이 왕의 토지를 다 관리를 했어요. 총괄. 근데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 나라를 다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간 데가 없대요. 나중에 그러거든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찾아갖고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다가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까지 다 데려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데려다가 죽이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이게 선지학교 학생인 것 같아.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겨놓고 떡과 고기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사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떡과 물을 먹였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증거하신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서슬퍼런 이세벨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빼낸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힘들었겠죠. 숨어서 하려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그게 감당할 몫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간수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비서실장 오바다를 데리고 물 근원을 찾아간 거죠. 수원지를 찾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마음보가요, 물을 찾으면 사람부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진짜. 왕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과 노새 걱정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백성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과 노새는요, 돈이거든요, 돈. 당시에. 이 돈으로 인해서 권력이 세워지고 군사력이 세워지고 막 상업력이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노새, 돈에만 관심이 있지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두 사람이 물 근원을 찾으러 가다가 야, 이제 각자 흩어져서 물 근원을 찾아보자 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오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보세요. 이 오바다는요, 국내 대신이에요. 비서실장이 엄청 높아요. 엘리야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인 줄을 알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 세상 권세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내 주라고 그랬어요. 이 오바다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엘리야를 향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걸 보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인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또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종인 거예요.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요새 그냥 유튜브에 그냥 부산에 포 무슨 교회 목사님이냐 자꾸 인터넷 막 뜨잖아요. 얼마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한테 욕을 심하게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그분 책도 많이 사서 봤거든요. TV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막 봉집회 맨날 하고. 어찌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들, 책도 많이 샀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그냥 그러는지 너무너무 요새 실망스럽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욕을 일반인도 못하는 그런 욕들을 할까. 부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인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가 봐. 그분한테는 욕하는 소리가 여자한테는 욕이요. 아니,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야는요, 그 높으신 분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세벨 다음으로. 근데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내 주 엘리야여 막 이렇게 하잖아요. 8절에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다한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봤다고 말하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이죠. 10절에 아합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나이다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당신을 찾으려고 아합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을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에 당신이 있다고 하면 아마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 이유가 나오죠.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가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 내가 한 일을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14절 이제 당신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15절 볼게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아합을 오늘 만날 것이다. 거짓말 아니다. 그러니 가서 고해라. 내가 왔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6절, 17절 볼게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는 거죠. 네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롭다.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아합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왔다는 거죠. 원인은 그 책임이 당신과 당신 아버지 오므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가뭄이 온다는 거죠.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850대 1로 싸우려고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결판을 짓자. 근데 엘리야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야 죽이지. 손도 못 대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갈멜산이 이제 대결 장소로 선택이 됐어요.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다 모았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선지자들을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다는 것은 절뚝거리다는 거예요. 절뚝거리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그냥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 틀린 거죠. 여호수아 24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한겠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는 400명이에요. 자, 이제 대결을 하는데 뭘로 합니까?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송아지를 이제 각자 바알신 섬기는 아세라선 850명과 나 대결을 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씩을 취해서 각을 떠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참신이다. 24절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백성들은 흥미진진하겠어요. 누가 참신인가 보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부르라 이런 거.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너희가 숫자 많은 게 너희 먼저 해라.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은 바알이여 아세라여 그러겠죠. 대결이 붙었습니다. 자,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5시간 내지 6시간을 뛰었는데 응답을 않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까 우리 부르짖으라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거 그냥 18번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문 잠가놓고 부른 찬양이 6개월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바알이 들을까요? 아세라 목상이 그걸 듣냐고요. 못 듣죠. 듣지도 못해요.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광란의 춤을 췄다는 거예요. 광란의 춤을 춰. 예전에 모세가 10계명 받아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뛰었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자, 27절에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정오에 이르라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얼마나 약 올리겠어요. 야, 너네 신 잠들었나 봐. 깨워. 야, 길 가는가 봐. 묵상 중인가 봐. 막 이렇게 놀린 거예요. 바알이 너희 신인데 너희 목소리도 못 듣는가 봐. 막 이렇게 한 거죠. 자, 시편 115편 4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부처도 손으로 만든 거고. 이 만든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이렇게 만지지도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낸다. 이게 무슨 신이냐. 피조물인데 그게 무슨 복을 주겠느냐. 사람들이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누가 하나님이 주신 몸에다 피를 흘리라고 그랬어. 아무 응답이 없어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시간을 다 쓴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고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 불을 내리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중요해. 지금 우상을 섬긴다고 산에도 들에도 막 궁궐에도 전부 바알과 아세라 신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우리 마음의 제단, 마음의 성전, 이게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먼저 무너진 것을 제단을 수축을 해야 돼. 말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12돌을 취하여서 거기에 쌓고 돌로 제단을 쌓은 거죠. 자, 30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다. 이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제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으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랑을 판 거예요. 뺑 둘러서 도랑을. 또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랑. 또랑을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4개씩 부었는데 3번을 부었으니까 12통을 부은 거예요. 물을 도랑에다 붓고 나무 위에도 막 부었어요. 제물 위에다가 부었어요. 도저히 불이 붙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자,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있어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가지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는 거예요. 3가지를 구했어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또랑에 있는 물까지 쫙 핥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야 이제야 꼭 표적을 본 거, 증거를 봐야만 그들이 믿는 거예요.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판명을 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850대 1로 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오늘 우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불 내리라고 해갖고 안 내리면 그건 진짜 망신이잖아요.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 올리고 그다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먼저 뭐가 싸워야 돼? 내 마음과 싸워야 돼. 내 마음. 내 마음이 무너지기 쉬워요. 환난 풍파가 오고 시험이 닥치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마귀는 내가 넘어지기를 바래요. 내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걸 마귀는 원하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이제 그 선포 기도를 하려면 좀 힘이 들거든요. 영적인 싸움이라. 선포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냥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선포해야 돼. 싸워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만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랬잖아요. 안 떠나면 막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막 이렇게 선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이. 왜냐하면은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네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가 보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시험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요셉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으로 돼가지고 다 막 섬기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애국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총리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들은요,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지풍파? 풍파도 겪고, 비바람도 맞고, 막, 강해져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해보게 하시고, 이런 일도 당해보게 하시고, 당해보지 않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의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려면 이게 자기도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해야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 잘하면 하나님이 빛처럼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버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쓸만한 그릇이다 하시면서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